여호수아에 있는 가나안 정복 역사를 보면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시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정복을 수행했던 과정을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준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을 수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주어진 땅을 정복하는 시기인데 오늘 본문 6절이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기업 분배가 끝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고별 설교를 전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역사를 완수하여 이 땅에 정착할 것.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로 남겨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만을 섬기는데도 실패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의 기록은 가나안 정복 역사를 완수하여 그 땅에 정착할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 것을 부탁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역사의 마지막 세 번째 시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일을 본 세대가 모두 죽고 난 후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므로 신앙의 단절 현상이 나타났음을 오늘 본문 10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하였던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350년간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혼란의 시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모두 19번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이 19번 모두 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었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았던 장로들이 살았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의 물줄기를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 세대, 그 여호수아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8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끈 여호수아, 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단절 현상이라 부릅니다. 다른 세대를 찾아봤습니다. 다른 세대는 히브리어로 아헤르라고 하는데,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영어의 different, 시간적으로 다른 세대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리킵니다.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현재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로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 과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 아니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사명의 말씀을 전했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부탁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일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일까? 문화적 동화 현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고 난 후 7년이 넘는 전쟁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을 것이고,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기보다는 가나안 족속과 어느 정도 어울려 사는 타협점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는 노역을 시키며 편리함을 추구하고 현실과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통혼했을 것이고, 급기야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배교 행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 바알은 히브리어로 빨,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바알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남성신입니다. 하나님 분명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정복 역사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이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시면 바알과 함께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나오죠. 아스다롯은 증가, 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풍요와 자손의 번식을 보장해주는 여성신으로 숭배가 됐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창기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의식을 진행하면서 음란하게 섬겼다고 고대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잊지도 않은 아스타롯을 음란하게 믿었는가? 문화적 동화 현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는 부역을 시키며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현실의 타협은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화적 동화 현상으로 나타났고, 문화적 동화 현상은 영적 호남주의로 발전하게 되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가짜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실까요?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신들을 번역한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여기 신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짓 엘로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엘로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짓 엘로힘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길러낸 이 이스라엘 공동체, 어떤 결과로 돌아왔을까요? 첫째는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란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안타깝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세대는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을까? 노략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4절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략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었던 세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을 때 그 세대는 노략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넘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4절 중간 보시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셨다는 표현은 넘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넘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방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힘없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사기 3장 8절 4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족속에게 넘어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나미아 왕 구산 리사담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담 밑에서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을 때 그들은 또한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 세대를 넘김의 대상이 되게 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두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을까? 회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4절 마지막 보실까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 구절을 자세히 풀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를 가든지 대적을 상대하지 못하고 그 대적을 회피하며 숨어버리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대적을 회피하며 숨어 지내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사사기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대적을 회피하여 숨는 장면은 바로 사사기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재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여호와의 손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손으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능력의 손으로,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는 징계의 손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문화적 동화 현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면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영적 혼합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급기야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도 않은 가짜 엘로힘을 섬기며 진노의 대상, 노략의 대상, 넘김의 대상, 회피의 대상, 재앙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세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만큼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10절입니다. 그 공동체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노의 대상, 노략의 대상, 넘김의 대상, 회피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도록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배드림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현실에서 살아남는 법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라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라난 준비된 다음 세대를 길러낼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고, 언약의 대상이 될 것이고, 예배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간구해야 할 제목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5가지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시력이 살아계시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사셔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심어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악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영적 혼합주의를 불러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이 성경적 가치관과 위배되는 악법이 폐지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